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58쪽쯤 있습니다. 제 성경에서는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며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시려고 피단처로 자른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자기가 잘 오셨다고 생각해야 남도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런 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영혼 없는 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또 인사하실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해야 그 진실한 믿음이 흘러나갈 줄 압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사실은 가변적이에요. 뭐냐면 어떤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 네. 왜냐? 이쁘지 않은 짓을 하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내가 되어 버리면 진실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에 증거하는 것에 주님과 함께 일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변적이지 않으시고 진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왜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서 순간 이동해가지고 집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걸어가든지 추운 날씨에 또는 먼 길을 차를 타고 가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순간 이동을 한다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집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탁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그야말로 그 무슨 영화죠? 그 초인들이 나오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네? 화가 나면 막 분노가 나니까 막 다 날려버리더라고.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어떻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 감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생각을 정말 정신 집중을 잘하면 내가 이렇게
저기 있는 저 종이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거야. 막 그리고 그런 초인적인 힘, 만화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꿈꾸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지? 왜 좀 나는 대단한 좀 이렇게 초인이 뭡니까?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울트라맨. 울트라가 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초월한다. 근데 만약에 나한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면, 이건 재앙이야, 재앙.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잘못 얘기했다가 끝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진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싶다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의 도장을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구불만이 있잖아요. 다 욕구불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해보고 싶은데 잘 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그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제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나가면 저게 나와야지. 나를 똑바로 쫓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렇죠. 진리이십니다가 나와야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직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 연습하세요. 자, 그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진리이시냐 하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 그분이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깨기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킬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진리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진리요 진실이요 이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약속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오늘 약속과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일한다. 이것은 바로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유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약속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어떤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킬 수 없는 것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꼭 가야 되는 데인데 못 갔어요. 깜빡한 거야. 약속을 못 지켰어. 간다고 그래놓고 연락이 왔는데 한 달 반 전인가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막상 그날 돼서는 달력에다 써놨는데 달력도 많다 보니까 그거 못 본 거예요. 한 군데만 이렇게 막 진하게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왜? 약속을 못해서, 약속을 못 지켜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정말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돈 빌려주고 받는 거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빌려 줄 때는 돌려받는 약속을 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아서
빌려줍니다. 근데 그 좋은 사이가 이제 갚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들 사이에 돈 빌리고 갚지 마세요. 가능함.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빌려줄 건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줘라. 그래서 빌려줄 때는 정승같이 빌려주고 돈 돌려받을 때는 그지같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동양 아저씨. 전에 뭐라 그러더라? 이 집사님이 돈을 빌려주셨대. 근데 12만 원을 빌려달라서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매달 10,000원씩 해서 1년 동안에 그걸 갚겠다고 그랬다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안 갚는 것보다 나아요. 예. 근데 받자니 정말 1년을 받아야 되나 이거 도대체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있고. 그래서 왜 이 신뢰냐면 우리는 어차피 진실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살고 완전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깨는 법이 없는 거예요. 관계와 약속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겐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나가시는 진실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진실함에다가 또 사랑을 겸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 그럼 약속이 뭐냐? 약속이 뭐냐? 약속. 우리 13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그냥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했어요? 맹세를 하셨어요. 근데 맹세는 뭐예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한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하는 거를 우리가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번성케 하고 복주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이 기업이다 생각하고, 기업이라는 말은 에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유산, 유업 이런 물려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상속받는. 그래서 그것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약속이지만 약속의 주체를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뭘 해요? 나한테 돈 맡겨봐. 내가 1년 안에 10배로 불려줄게. 그럼 10배만 보는 거예요. 누굴 봐야 돼요? 그 약속한 사람을 봐야 돼. 이거 잘못 보면 조이파리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해요? 약속한 사람의 그 주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하지 마세요.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투자하십시오 이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저거 사세요 이래가지고서는 샀어. 그러니까 망하니까 멱살잡이 하는 거야. 네가 사라 그래서 나 알거지 됐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러니까 아주 피곤한 일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증권 투자사에서 가서도 싸우고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피봤습니다.
우리 이유순 권사님이 중국 펀드 사면 돈을 번다는 거야. 아주 막 올라가요. 그 저도 그때 마침 돈이 있었어. 그래서 야 이거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다 사버릴까?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난 안 돼. 근데 이제 다 사버릴까?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는 사업 예비 자금이니까 쓰면 안 돼.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 그냥 조금씩 사는 게 좋아. 그래야 리스크가 적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다 살라고 딱 손가락을 누르려고 그러다가 10분의 1로 줄였어. 200만 원. 어머나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떨어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올라갔던 적이 없어. 그 펀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평생 그 중국 펀드에서 제일 비싼 데서 제가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반인가 만에 이제 근 2년 다 돼서 팔았는데 한 반 조금 더 건졌어요. 한 120만 원. 그러니까 그 창구에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손해 많이 보셨는데 이거 그 파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안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망은 안 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 때 조카가 있어요. 외가 쪽으로, 처가 쪽으로 있는. 그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안 돼요. 인정한대요. 그거는 인정하지만 자기는 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나가는 거지 뭘 그냥 할머님은 내가 이걸 했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해주셔서 잘 된 거야. 돈 벌어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기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간 건데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고생이 참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목사다 보니까 설교가 된 거예요. 할머님 말 듣고 저희 집 사람 말은 잘 안 들어.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좀 어렵든지 그냥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설교를 듣고 있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그건 네가 수고해서 버는 거 맞다. 하지만 네가 만약에 그런 것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투자한 건 내가 책임져. 그런데 투신회사에서 투자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계약서에다 뭐라고 써놔요? 요거는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데는 보장을 해. 최저가. 손해를 본다. 그럼 어디 가격까지는 보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계약이고 약속이라.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구약, 신약, 성경 이러죠. 그 약이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우리가 먹는 약이 아니에요. 먹는 약. 그 우스갯소리로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을 거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축복받는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 그러나 커버넌트 약속이다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약속이 뭐라고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약속이 그거야. 근데 그 약 잘 봐요. 그 복이
내 기업이 아니야.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다가와요? 약속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업은 뭐냐면 약속이란 말이야. 그렇죠? 누구를 신뢰하기, 아까 얘기했죠? 누구를 신뢰? 돈을 보고 가면 실패해. 그렇죠? 누구를 보고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약속이라는 건 그 사람의 뭐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서로 안 하고 보고만 있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쉬운 얘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맨날 TV 나오는데 잘 알죠, 저는. 그런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십니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카톡에도 같이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카톡에도 같이 돼 있어. 그분 날 몰라. 아까 저희 조카가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님 인정해.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인정해.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해. 똑같은 관계예요, 이게. 나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박 대통령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누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찬양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찬양하고 이럴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요. 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반갑게 인사를 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이곳에서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축복 주신다는 그 약속이 사실은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약속이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는 누가 계셔요? 그 주체가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에 그 약속이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읽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좀 찾아봐요. 17절. 영어로 써놔서 그렇구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우리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번성과 복 주고 복 준다는 그것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찾아봤어요. 창세기 22장 16절 탁 보니까 정말 그러셨더라고. 구약으로 착 넘어와서 나중에 찾아봐요. 22장 16절 딱 보면 창세기 가라사대 찾기도 쉬우니까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2장 16절. 예, 이거는 준비를 못했어요. 여기 쳐다보면 안 나와요. 앞에 PPT 안 나오니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맨 앞에 22장 16절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그 있죠.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된 거예요?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동네 아저씨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동네 커피숍에서 쿠폰을 날려도 그거 가져가면 공짜로 주더라고. 할인 쿠폰을 가져가면 할인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전능하시고 친실하시고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줬어. 근데 그걸 다시 바치래. 줬다 뺏으면 뭐예요? 이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줬다 뺏으면. 그러니까 이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다시 죽이면 다시 살리시라는 거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다시 하신다 했으니까, 그 내시를 주신다 했으니까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는 좋은 직장과 또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누구를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 줬다가 이렇게 뺏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예전에 우리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서 최수련 목사님이 그거를 쓰셨는데,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사를 쓰고 곡을 해서 전에 저희 교회 와서도 찬양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 사모님이, 저희 사모님이 또 거기다가 또 음반에 같이 녹음도 하나 하셨잖아요. 한 곡 부르셨잖아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와요. 고난이 유익이라가 아니라 딴 곡으로. 나도 한번 못 내본 음반을.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고백하는 거는 모순이에요. 고난이 저주지 왜 유익이야?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면 감동을 받아. 사람을 고귀하게 하는 거는 크리스찬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했어요.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거는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맞죠? 그냥 고난만 있으면 뭘 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뭐 하는 것이다? 일어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건, 고난 받아서 내가 칵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이제 나이도 다 먹고 살 만큼 살은 나한테 주님이 이제 내가 늙으맣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이게 뭐야? 그래서 주님을 떠났으면 뭘 못한 거예요?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을 유업으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약속을 받으십시오. 네,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데 물질을 바라다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다보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스마트폰 하나 애한테 사줬더니 아버지는 거들떠도 안 봐. 아버지가 사줬는데 말은 지겹게도 안 들어. 그러니까 다시 뺏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누가 사준 거예요? 네. 공부 잘하면 너 뭐 해줄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말, 부모가 엄마가 한 말.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 신뢰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상품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의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뢰. 우리도 믿음을 가진데 실제로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은 좋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진실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 진실하지 않아. 말은 많이 하는데 까도 양파야.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그 양파를 다 버렸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알맹이가 없어. 껍데기 먹는 건데 그건. 그런 겁니다. 진실한 사람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진실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괜찮잖아요. 내 마음이 편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불안해. 이 사람이 또 무슨 또 뻥과 사기를 칠까?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같이 하지 마십시오. 예? 좀 그런 사람들하고는 피해요. 왜냐하면 이 물들을 수가 있어. 물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실한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좋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거기 좀 빠졌습니다만 내가 이만큼 벌었어. 이거 해봐. 투자해봐. 그래가지고 막 투자해서 그 돈을 보고 나간 그렇다. 우리가 그래서 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야 저기가 저거다. 이게 저거다. 응? 나는 아직 생각해도 웃긴 게 그래요. 나폴레옹이 진격하라 그래가지고 알프스를 팍 산을 넘는데 야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선 잘못 왔대. 죽을 똥살똥 다 올라갔는데 그 인생이 슬픈 거예요. 인생이 슬픈 거야 인생이. 그럼 저 산인가 보다 해가지고 저서 천리 가자 그러니까는 죽을 똥살똥 또 올라갔어. 여기도 아니네. 야, 미안해. 가만 있어봐. 저쪽인가 보다 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쫓아가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살면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음도 없음도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라 조카한테 그랬어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너 혹시 아니? 모르잖아. 너 그러면 어디로 갈지 혹시 아니? 모르잖아. 네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니? 아니잖아. 단 1초 1분 후에 네가 어떻게 될지 아니? 그것도 모르잖아. 네 인생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디서 왔는지 족보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너의 미래도 모르고 그런데 왜 너는 너를 의지하고 살려 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편하잖아. 내가 왜 여기 설교를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막 도망가더라고. 막 자기 변명을 하다가 막 내가 이제 몇 마디를 했더니 그렇잖아요 사실. 톡 깨놓고 얘기하자고. 그 우리가 많이 배운 거 같죠? 박사들은 많이 배운 거 같죠? 그건 자기 분야에만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일에서 우리 아시네 다닐 때 박사학위를 10년간 독일 박사는 받기가 힘들어요. 돈을 다 대줘서 그런지 10년 걸렸어. 아무것도 몰라. 버스비도 몰라. 쌀값도 몰라. 아주 세상 살아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주부들이 정말 박사야. 우리가 사실 태어나서 학교 가서 배우고 그 TV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고 또 부모한테 듣고 친구한테 듣고 이게 다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아는 지식. 이번에도 물리학자들이 그 빛의 그 파동에 의해서 시간이 일그러지는 그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했던 그 이론을 구현해 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이 세상에서 이 만들어진 이 세상이 생겨난 그 것을 걔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파동이.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동을 잡아서 읽어내면 창조 때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대단하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이 그거라니까요.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애를 놔놓고서는 부모님 떨어져 가니까 나 국제시장 우리 한번 또 더 봐야 되는데 또 울었어. TV에서 하대요 요새 또 영화. 그러니까는 말숙인가 그 개가? 막순이 막순이 그러니까는 막순이는 영어로 샬라샬라샬라 하더라고. 응? 그러니까는 통역이 붙어요. 막순이가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한국 이름 잘 모른대. 그러니까 그 귀 뒤에 그 사막인가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더니 탁 비니까 여기 점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거를 누가 알아요? 부모는 아는 거예요. 물론 오빠가 했지만 오빠는 컸으니까 자기는 자기 몸에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이 있는 걸 발견하고 하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과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나 이게 있는 건 알아도 그것을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부모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질 않아. 왜? 누가 뭐라고 꼬셔도 그냥 진실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잖아. 뇌물 혐의로 걸려가지고 무슨 은행장까지 있는 사람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형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낸다고 막 돈 뇌물 주지 마십시오 막 이랬더니 그거 검찰에 가서 검사를 받다 이 사람은 엘리트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람들한테 아주 몹쓸 사람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대통령한테 비난받고 검찰에 가서 죄인 취급받고 막 검사받고 오다가 저기 한강에 한남대교인가 어디 넘어오다가 거기다가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뛰어들어 죽었잖아요. 누군지 기억이 자세히 안 나. 그렇죠. 아시네 집사님 역시 많이 아셔. 그런데 결국 그 비난하던 그 형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받았다 그러고 갔어요. 그것도 의심받던 대통령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자살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위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환경,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에서의 그 포지션,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도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산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응? 17절에 16절 우리 한번 읽었죠 이거? 우리 약속을 기업하는 맹세로 보증했어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존경받던 사람들이, 그 존경받던 분들이, 응? 이름 한자만 되면 그냥 벌벌벌벌 떨고 그 위세가 대단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자 어떻게 돼요? 인생을 포기해버려. 어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같이 생명을 없애버려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때요? 소망이 없어. 우리 삶에 소망이 없어. 요 몇 년 전에 연예인들이 그 젊잖아요. 어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막 20대 초반, 1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순식간에 인기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외면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다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외면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인생에 사는 낙이고 그것이 약속인 줄 알았는데,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하고 그러는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고귀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누구는 안 일어나고 싶겠어. 누군 죽고 싶겠어.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 세상에서는 이거를 만져도 이 산이 아닌가 봐, 저리 가봐도 저 산이 아닌가 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잡은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멘. 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우리 안에서 뭐를 두시는 거예요? 소원. 그 소원이 뭐예요? 약속이다. 약속인데 그 약속이 우리로 인하여 무엇을 하게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맹세로 보증을 쓰신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장 19절 히브리서 지금 뭔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뭐 같다고 그랬어요? 닷 같다 이거예요. 닷이 뭔지 알죠? 배에서 딱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또는 배 고기잡이를 할 때 닷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물결이 아무리 바람이 세고 그래도 그 닷에 딱 걸려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의 닷이란 말이에요.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닷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번성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리 젊어도 생명이 없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이 소망이 있으면 이거는 청춘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막 유행하잖아요. 그게 결국엔 뭐예요? 소망이 있자 이거예요. 소망이. 노래 한번 해볼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에 닻이 있으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아. 방탕하지 않아. 내 삶에 있어서 다시 넘어져도 다시 어떻게 돼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이제 그건 안 쫓아야 돼. 내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 주어진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걸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못 알아보는 거야. 스마트폰만 가지고 만지작 거리는 거야. 누가 보냈는지 몰라. 관심이 없어. 오늘 택배가 왔어. 아빠가 준 건데 그건 관심이 없어. 잊어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노는 거야. 아빠가 와도 몰라. 난 이게 더 좋아. 아빠보다 이게 더 좋아. 그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멍청하다. 어? 우리가 효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왔잖아. 그렇죠? 근데 부모의 부모를 가니까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 안식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주신 거예요. 뭐야? 주님이 계신 날이라 이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안식교들 그렇게 하죠. 우리는 어디요? 주님이 계신 날. 주님이 계셔야 돼. 안식일은 율법으로 줬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날이라고 그랬어. 그럼 모형이야. 진짜 집이 온 거예요. 진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일하는 거. 그 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일하라.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마지막 말씀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단지파의 미가 제사장이 자기 맘대로 우상을 가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가 제사장이 만들었는데 참 단지파에서 그걸 뺏어갔어. 그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 계시록에서 나오지가 않아. 단지파가 제일 먼저 우상을 섬겨버렸어.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행음을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없다, 그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 내놓고 데려가려면 우리하고 싸워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해버린 거예요. 600명인가가 남은 거예요. 남자만. 그러니까 그때도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어. 여기서 왕은 뭐냐?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소견대로 막 살다 보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면 다 옳아.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면 여러분들 소견대로 올려서 악행과 그리고 여러분들 우상과 그리고 여러분들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약속 위에 두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약속 있는 삶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축복이 여러분들 행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닷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으므로 진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